저희는 지난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통행증과 또 가서 성벽 건축하고 일하는데 제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면서 그가 요청했던 거 다 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던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호위해서 보내줄게 하는 그러한 혜택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졌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벽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스룹바벨에 했던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느헤미야가 중점으로 했던 일은 성벽 건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벽 건축하는 맨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 역할 분담들, 그것이 뭐 10m, 20m 되는 성벽이 아니라 몇 킬로가 되는 거니까 그 성벽들을 주로 분담을 해서 막내로부터 성모퉁이 양문에 이르기까지 그 구역구역을 나누어서 그것을 맡아서 일할 그 지파별로, 쭉 사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이 3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대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과 방해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방해했던 대적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적들은 산발라,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마스도 사람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의 대표 우두머리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 출신인데 그 부모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수르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가 썼던 식민 정책은 그 사람들을 이제 분산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아수르 여러 지방으로 흩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자리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거시켜서 그것에서 이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에 끌려갔던 우리 한민족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불모지 같은 데로 다 쫓겨나고 그랬던 것과 거의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피가 흘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아수르 사람들이나 혼혈족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도 보게 되면 달신, 월신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총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대표가 되어져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는 사역에 이제 대적이 되어졌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맨 처음에 이 느헤미야를 이제 실망시키고 또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는 심리전을 썼습니다. 심리전은 이제 그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네가 뭐 할 줄 알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너희같이 비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비약한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
형편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성벽들이 불에 타가지고 또 이제 완전히 불탄 그런 돌들을 너희들이 골라내가지고 하루 만에 그 성벽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너희들은 능력 없는 존재들인데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길을 꺾어놓는 그런 조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벽은 그 조그만 여우가 올라가서 조금만 뛰어도 와르르 무너질걸 이러면서 조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조롱받고 비웃음 속에서 그들이 이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의 느헤미야와 그 사역에 대적자가 되어졌고 방해꾼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나 드렸지만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제1차 귀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첫 번째 했던 일들은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와서 동참하고자 했을 때 스룹바벨은 이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이렇게 혼혈적이 되어져서 문화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이런 일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와 똑같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단 빈정이 상했죠. 감정이 상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집요하게 그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속사정은 좀 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사에서 살면서 70년의 생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대 땅에는 완전히 공백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별로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고 통과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다시 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사정 때문에 우리들의 사용했던 모든 그 권력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잡으면 놓기가 싫은 거죠.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에도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왕자의 난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 형제들은 왕자라 할지라도 다 싹 숙청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비밀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왕권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권세 기득권층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나눠서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현대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자기의 권세를 놓을 수 없다는 것과 또 감정이 상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어져서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이 유대인들을 이제 거부하고 그들에게 이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방해받는 일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돼, 경배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다 잠재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 싸워서 이기느냐,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을 해서 나갈 건지 자기의 편으로 선택을 나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대적과 영적 방해가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영적인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랬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맞짱을 뜰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나름 중앙정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다시 왔던 느헤미야에게도 나름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보호해줘서 보내주고 또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까지 대주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서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맞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메아르 사람과 또 동편의 암몬 사람들, 또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 또 서쪽의 블레셋 아스도 사람들이 사방으로 딱 우겨싸임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에 한번 맞짱을 떠도 그렇게 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는 그 맞상대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버립니다. 피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맞상대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상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남쪽에 여호사밧 왕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개혁도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쳐들어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게 보통 군사가 아니었던 거죠. 연합군이 대단히 힘이 센 그런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6절에 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웃음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힘을 합쳐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끊어졌던 성벽들이 연결이 되어졌고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좀 포기하면 좋겠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심리전을 해도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무력을 사용하겠다. 저들이 힘으로 저들을 굴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산발랏이 하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꾀를 세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라비아와 블레셋 이 사람들이 하나의 연합군이 되어져서 저 성벽 짓는 것을 포기시키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육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력으로 제압을 해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종 이런 일 때문에 안절부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을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산발랏을 비롯한 그들이 이러한 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무력으로 제압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던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너무 옮겨야 될 흙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은 굉장히 성도들의 힘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 삽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고했는데 10명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군중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더 많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해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낙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다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데미지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유다 공동체 자체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족들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들 가운데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우리에게 와야 하기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성벽 짓는 거 뭐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제 그거 좀 중단 좀 하고 이 대적들한테 우리 좀 지켜줘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로 와라. 성벽 건축하는 거 그거 좀 중단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제일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성벽 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목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 공동체 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분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대속들하고 우리가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상할지 몰라.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그만하자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이익심 때문에 공동체 분열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바깥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공격해 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낙심 빠져 있죠. 그리고 분열이 되어지고 있죠. 이거 어떡하냐? 포기할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벽 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하지 말고 그들 말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포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맨 처음에 목표처럼 성벽 쌓는 것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는 그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이야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사방에서 공격해 오겠다고 계획 세우고 접근하고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그 공동체를 격려하고 보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세상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 중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제 자기네들 태양절에 열병식을 하면서 무기들을 쫙 전시하면서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사일들을 7가지인가를 쭉 열병식을 하면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시했던 미사일 중에 6가지는 다 써서 다 이제 실험을 다 해봤다는 거죠. 담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까지 다 해가지고 한 가지 남았는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만 이제 실험하는 게 남아있는데 아마 그것도 실험할 때가 가까우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은 미사일의 완전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일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지금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2대는 미리 들어와서 배치를 했는데 나머지 4대는 또 슬그머니 갖다 놨는데 그것도 보고가 안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1년, 2년 환경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적당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치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와서 얘기했죠. 정 그렇다면 미국의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여기다 쓰지 않겠다. 우린 그 세금 엄청난 그 세금 그 막대한 돈을 다른 데다 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에드 루이스라고 하는 외교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분도 공화당이고 친한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굉장히 우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이제 탄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이제 코가 석자에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사드 대책위원회를 모여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그들이 논의하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성격을 우리가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너 정식하면 관법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버리고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 그래버리면 결국 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얼마 후에 또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와 이제 회담을 하겠는데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잘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막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에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야말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역사의 일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좋은 무기와 좋은 전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은 높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핵무기나 강한 군대나 전략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많은 히스토리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처럼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와서 엎드려 기도했지만 또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고 동서남북에서 지금 연합군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반씩 나눠서 한 편은 일을 하고 한 편은 파수를 세우고 이제 무장을 해서 언제 달려오더라도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창과 칼을 준비해서 나오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래서 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협력을 하면서 협력 체계가 잘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함으로써 열매들이 잘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항상 협력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보살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장 찬양대 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각 목장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 속에서 저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이고 따로 모여서 식사도 시켜가지고 밥 먹어가면서 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목장 대회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각 목장들이 연합하고 서로 힘을 기울이고 약한 면을 감당하고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 목장들을 보면서 미소 지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장대 하면서도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보면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부모님이 만족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바로 그거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서로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큰 기쁨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여기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 공동체를 협력하는 공동체로 잘 이끌어갔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칠 때까지 열심히 수호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 같이 자자. 옷도 벗지 말고 다 같이 긴장하면서 이 감당하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을 떱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자면서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자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점점 단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이 계획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하자, 여기를 치자, 저기를 치자, 이렇게 공격하면 될 거야. 그들의 계획을 다 수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건 사람의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계획과 방해를 다 수포로
풀으시고 이제 해결에 떼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유다 공동체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사업에서 일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제 힘있게 세워지길 바라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고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바위골을 던집니다. 부부간에 다투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을 분리시키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사업도 무너지게 만들고 이 세상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거리, 대적거리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느니라.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느냐,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넉넉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준비를 하잖아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쟁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합니다. 가족들 부부간에 협력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협력하고 서로 돌봐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행복이 없어요. 사는합니다. 그 가정. 사는할 동안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업가 살아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동틀도 변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do your best.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축복을 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긴장하면서 일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고 여러 가정생활을 해나가고 사업을 하는데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결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잘 살피고 정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이 잘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